11월 1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26장 40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 재앙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은 사실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부분 끝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요즘 들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진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죠. 저도 그 교리를 좀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벌하시죠. 7배나 더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7배나 더하리니 7배나 더하리 7배를 4번 더하세요. 결국에는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버리시고 모든 것을 초기화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냥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어제 본문에서 다룬 이제 그 땅이 이제 황폐하여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원수의 땅까지 끌려간 후에 자기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그랬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자신들과 그 조상의 죄를 자복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약속하신 땅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받아주십니다. 즉, 한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죄를 자복한다고 해서 죄악의 형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언약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스라엘이 당한 그 죄악의 형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다 그 성이 다 부서지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하나님에게서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도 그 처벌을 면제받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46절이 이제 그 율법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여하튼 열심히 회개한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진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내버리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죠. 뭐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다, 영원한 심판에 밀어넣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한다거나 회개만 하면 된다, 간단하게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요. 그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뒹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루터기만 남기고 모조리 베어버린 숲처럼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완전히 다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만 남은 상황은 그야말로 목숨만 겨우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로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다시 씨가 나고 어떻게든 다시 새싹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완벽한 회복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버리진 않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조리 베어버림을 당하는 상황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법도로부터 떠나면 결국은 이 모양이 됩니다. 다 부서지고 다 깨어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백성이 타락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붙드시죠.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자기 자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잡고 마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만들어서라도 이제 자기 아들을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뭐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뭐 그건 상관없네.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마지막을 바로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그리고 그 특권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구원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되는지 등등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죄악에 그대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